오늘 제목이 환경을 초월한 신앙. 제가 욥기 설교를 가끔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많은 그러한 사건, 또 문제, 또 황당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 이런 일이 올 때에 우리는 물론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기쁘고 좋은 일도 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올 때에 우리는 항상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슬픔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지나간 사건들이 또 그리고 지금 와 있는 문제들이 또 앞으로 미래에 올 문제들이 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현재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미래에 대한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미션. 우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망설일 때가 많죠. 그런 미션을 붙잡게 되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욥의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아시고 또 그리고 성경을 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욥은 굉장히 그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의 갑부 부자였어요. 상당히 부자였고 재벌이었는데 이 욥이 이런 엄청난 그러한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이 욥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 이놈이 하나님에게 와서 욥을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복받은 것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복을 주셨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저 욥에게 주었던 저 복을 몽땅 싹 걷어버리면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욥을 건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1장에 나타나고 앞절에 읽지 않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욥의 이 신앙의 힘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싸그리 다 그 탈취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 좀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궁핍함을 느끼고 아주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우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다 이 박탈당하고 내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욥기가 42장이나 되는 아주 굉장히 긴 성경 말씀이
욥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조명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욥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 핍박을 받는 자, 뭐 미움을 받는 자 그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사단의 그 송사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욥은 그러한 풍부와 비천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태어나서부터 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믿으려면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이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그 에너지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계속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분은 창조주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천사도 부러울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육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 만드는 이 모든 창조세계,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리 통치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의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만물을 다스리고 육신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복이 오고 화가 오는 것, 재앙이 오는 것, 평안을 주시는 것,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었어요? 욥이 믿었어요. 욥.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그 부요한 축복 속에도, 풍요 속에서도, 그리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절에 읽지 않은 그 말씀이 뭐라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이 욥이 자기 자식들이 지금 아들이 7, 딸이 3, 그 다복한 그런 가정에 살고 있었는데 거부인 이 욥이 그 아들들이 생일을 당하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잔치래. 잔치라고 나서 잔치 끝에 뭐라고 나느냐, 이 아이들이 혹시 마음으로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불태워버리는 제사를 언제? 아이들의 생일 때 다 모여가지고 그 행사를 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보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욥은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선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은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 교만하죠. 교만해.
그리고 자만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풍요했을 때도 하나님에게 항상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안식의 축복을 누렸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항상 욥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욥은 믿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속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들이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이 내 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굉장히 귀중한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가져본 것들이 결국 하나님 볼 때는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바울의 고백, 어쩌면 욥의 고백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아주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절대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이 부요도 하나님께, 궁핍도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두 번째, 욥은 이 절대 주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욥, 풍요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 입술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입술의 고백. 연속 또는 재앙, 저주, 뭐가 와요? 사단이 갖다 준 그 공격, 사단의 공격, 어떤 것이 오죠? 재물을 건드립니다. 재물. 그리고 또 뭘 건드려요? 건강을 또 가져갑니다. 또 자녀를 건드립니다. 또 가정을 건드려요. 가정. 자기 부인이 욥보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 하나도 누구 하나 자기를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없고, 마귀가 공격하는 이 루트에, 이 보이는 것에 완전히 이걸 싸그리 다 훑어가 버린, 마귀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이 욥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던 그 애착을 느끼면서 그동안 계속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도 말합니다. 저주하고 죽어라. 나중에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 혹시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것이 없느냐?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막 질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막 위로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 한 사람을 놓고 친구 3명이 돌아가면서 집중 포격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문회 포럼 그 인생 포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하면서 그를 계속 막 질책을 하기도 하고, 또 막 반문을 하기도 하고,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럼 이게 며칠 사이에 되어진 일이냐? 아니요. 이때 욥이 당한 이 고난의 그 욥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 70에 70. 70년 동안 이뤄놓은 이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완전히 최악의 상황 속에서 친구들 3명이 찾아와서 계속 아픈 데를 찌르고 또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던지고 있지만 요백에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들에게 또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할 풍부를 처할 때에도 기도했지만 이렇게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삭발을 하고 곧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뭐 없어졌다고 기도 안 할까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24 집중이라고 합니다. 24 집중. 제가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그 와룡산 거기 잠깐 이렇게 운동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반이 좀 불구야. 반이 불수에 반신불수. 근데 늘 이렇게 운동하면서 얼굴을 보던 사람인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8년 전에 뇌경색이 왔. 뇌경색. 뭐가 막힌 모양 안에서. 그래서 몸이 이렇게 불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술을 많이 마셨나요? 그랬더니 술은 별로 안 마셨대. 그럼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한 3,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담배 피고 이 뭐예요 이거? 카드 훌라인가 뭐 훌라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훌라라는 거랑 게임이 있는 모양. 그거를 계속 3, 4년 동안 하는데 담배를 계속 피고 쭈그려 앉으니까 밤새 철야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게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저게 집중 아니냐. 집중. 그 사람은 오로지 그 노름에 집중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의 뇌는 당신의 모든 세포 조직은 그 안 좋은 담배 연기를 딥다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병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도록 호흡을 해라. 그리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던 1대 4대 2 호흡법을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다음에 가면 또 만나야 되겠죠. 이제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드리면서 이 기도주에 보니까 기도의 5가지 원리가 나오더라. 원리. 어떻게? 모든 염려, 걱정, 근심거리 생각나는 것 있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끌고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거기에 잡히지 않는 시간표가 온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게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것. 그러면서 그걸 24시간 집중 누리면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도의 5가지 원리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 당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저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집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역사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종교적인 기도. 우리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백날 해봤자 또 문제가 또 오고 또 계속 사건이 생길 텐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욥은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니까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2장에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재앙이 왔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고통하던 그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복, 재앙 이것만 가지고 자꾸 뭔가 하나님을 저울질해요. 신앙을 저울질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 우리가 욥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욥은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복도 주실 분이고 재앙도 주시는 분. 이 고백 앞에 어떻게 되죠?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저 안산의 그 다민족 그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목사님 이제 우리 다민족 그 몇 명 안 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 왜?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핵심의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입술로 토하는 그 토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민수기에 보니까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을 할 때에 불평하는 사람들 10명과 함께 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입에 고백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하루를 1년 친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빼려고? 불신앙을 빼버리려고. 자,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와 죽음이 와도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와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 입술의 신앙 고백과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를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여기에 모든 육을 다 투자하고 영적인 것은 다 버려요. 다 버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해도 이건 성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고 육신적인 것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물론 이 메슬로의 5가지 욕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주 그 다음에 명예, 자리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붙잡혀갖고 그것 가지고 비교의식, 피해의식 느끼면서 열등감, 우월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걸 붙잡고 나가야 돼. 욥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 1장에는 안 나왔지만 계속 이 42장까지 쭉 보다 보면 이 욥은 아주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우린 늘 먹죠. 새끼. 그 새끼 먹는 그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비밀을 이 욥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깨달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욥은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고민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70세에 문제가 찾아와서 욥이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4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30년 100세까지 100세. 그리고 그 이후에 100세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서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140년. 그럼 총 몇 년 사는 거예요? 240년 살이 240년까지 그런 풍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욥은 아브라함, 이삭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욥의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이 욥의 신앙을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고 내줬고, 그리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에요. 이 욥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어떤 계획을 찾았느냐? 욥은 말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니까 그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푹푹 긁으면서 몸에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는 그 몸을 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친구들에게 내가 이 가죽이 썩은 후에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욥은 자기의 육체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이 죽고 썩어서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야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뿐만 아니라 욥은 욥기 3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물질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이 풍족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다. 내가 금이나 은이 풍부해서 내가 내 소유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면 내가 언제,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그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아느냐? 난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제일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돈 앞에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저 다민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돈 앞에는 엄청 약해집니다. 사단은 이걸 갖고 우리를 계속 건드려. 근데 돈이 그럼 없으란 말이냐?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 가지고 저 거지와 나사로 부자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그러한 아주 무계획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규모 없이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릇. 돈 쓰고 돈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이 적어도 꼭 필요한 것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막 흥청망청 막 그냥 엉뚱한 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금이 많아서, 내가 은이 많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섬긴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아느냐? 아니다. 사단은 지금도 오늘도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재물, 건강, 자녀, 가정 이런 것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이 오면은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가요? 무속인들 찾아갑니다. 무속인. 더 깊이 수렁에 빠져. 수렁에. 우리를 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찬송을 주시면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약속 붙잡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42장에 보니까 마지막 장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은 굉장히 편리한 시대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그런데 이 시련이 끝나고 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욥, 그는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갔느냐? 그게 아니라 아주 생기발랄하고 더 젊은 사람보다 더 생생한 에너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한번 환난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저곳에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을 누리고 있던 이 욥은 그 이후에 140년을 완전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신약에 나온 갈라디아 2장 20절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사실을 이 욥은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욥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욥은 그 후손 4대들이 욥의 행위를 봤던 것입니다. 4대 후손 140년 동안 그 이후에 더 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뭐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지만 이제 얼마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고 1년을 살더라도 지금 현실 상황 형편 이거 보지 마시고 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무슨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현실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욥의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주권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237 나라에 숨겨진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